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님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신앙의 복원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서울 상암동 주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서울 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그곳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처리를 다 했는데, 그러니 악취와 메탄가스, 오염수가 너무 많아서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갈 때는 창문을 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공원 중에 하나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곳은 하늘공원, 또 노을공원, 캠핑장, 그래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지어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이전의 쓰레기 더미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찾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땅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경우 우리는 회복력, 때로는 복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원력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어떤 물체가 평형에서 벗어나 있을 때, 기울어지거나 어쩌면 구멍이 나거나 삐뚤어진 경우,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복원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복원력이 적용이 되면 다시 평형의 상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딱 필요한 한 단어, 아마 이 복원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기울어지고 사람들의 형편도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균형을 유지해서 똑바로 세워지는 이 복원력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복원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죠. 복원력이 필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전의 그 성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무너져 옛 성전의 터만 남아있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폐허, 무너져 있는 옛 터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시간.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7째 달 되는 때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그들 마음속의 공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그들 스스로도 겸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귀환한 지 7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 귀환한 지 7째 달이 지나고 1년 7개월이 그때로부터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지 1년 7개월 동안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 1년 7개월 동안 그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느긋하게 될 때면 되라, 어쩌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어쩌면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 차라리 미루고 미루어서 늦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목재를 운반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석재도 어디선가 돌을 막 다듬어야 했겠죠. 공사에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준비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도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 시간이 1년 7개월이 걸린 겁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러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준비하며 성전 공사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일꾼들 나름대로 하나씩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수칙들, 또 노하우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성전을 빨리 완공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스러운 성전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방향은 시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시선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야 했는데 아는 유학 온 형님으로부터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이 자신의 차로 저를 운전을 배워주었는데요, 직진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회전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 형님께서 저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어요. 바라보는 시선에 움직일 방향으로 그 차선의 끝을 멀리 바라보라. 그리고 핸들을 그 시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정말 그 말대로 제가 시선을 멀리 두고서 핸들을 꺾으니까 정말 차선에 벗어나지 않고 차가 그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시선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선입니다. 시선.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국 영적 시선은 영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일 예배를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방향을 잘 잡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여러분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1년 7개월의 공백기, 성년 기초 공사를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공백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비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과 때로는 여러분 홀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은 바로 다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준비되는 이 시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원력을 회복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울어져 있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어서 무너져 있는 균형이 다시 확인을 해서 평형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인들도 그들은 찬양대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금을 들고 여호와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전 기초가 놓이게 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전 기초 놓는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하죠. 일꾼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동시에 각자 하는 역할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나씩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서로 하는 일, 역할들은 다르지만 그들의 시선은 동일했어요. 누가 중요한 사람일까요?
제사장들인가요?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는 감독자들, 실제 일하는 건축자들, 아니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찬양대들,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흘러가 버리면 공동체의 시선이 흩어집니다. 분산되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된 시선은 언제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하면 집중된 관심, 여러분, 없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몇몇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된다, 여러분, 이것도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시선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중요한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왜 나를 몰라주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쏠리게 되면 공동체는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단 두 번째, 무너진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영적 하나됨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신천지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서 심각함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획일화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모략이라는 이런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그들 안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주 이만희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 안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예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못됐는데 지금은 옳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시간 때우기식의 영상 예배는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할 조건이라면 하나님 분명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또한 홀로 기도하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할 부분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제 성전 기초가 놓이게 되고 난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눈물이 있고요, 기쁨의 함성이 같이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했던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들이었습니다. 지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울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민족적 자각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눈물만 흘렸던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놓이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흥분을 가지고 기쁨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서로 다른 반응이에요. 눈물, 기쁨. 그런데 그들 안에 본질은 같았습니다.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해서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왜 너희는 기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 바로 그들의 본심은 같으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알면 표현하는 방식,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대화를 해보면 퉁명스럽게 툭툭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인상은 좋지 않죠.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툭툭 던질까? 예쁘게 말할 수 없을까? 분명 저 사람은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면 살아가겠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본심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관심이라는, 여러분 이 키워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본심을 느끼면 결국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분간하지 못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분리해서 끼리끼리 나누어져서 우리만 맞다고, 우리만 잘했다고 딱
갈라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원력,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우리를 원래 주님 안으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복원력은 바로 속도가 아닌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에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 본심이 같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은 한 가지 색깔로만 그려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색깔도 있고요, 톤도 달라요. 진하게, 연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회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언제나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구멍이 나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복원력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루어진 생각과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려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도가 아닌 방향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시리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